예, 웨슬리 신학 설교 연구 모임에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웨슬리 신학연구소에서 하나님 2주마다 개최하는 설교 연구 모임에 저희들이 하나님 함께 참여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웨슬리 설교 중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18세기 영국의 거룩한 부흥을 인도했던 우리 웨슬리의 귀한 정신을 저희들 보게 하시고 그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 그 웨슬리 표준 설교 읽기 모임에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고 하는 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해설을 하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 그 제가 요약한 그래서 활전에 기고했던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의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설교 요약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고린도후서 1장 우리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랑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약. 양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 속에 심어 놓으신 양심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언행 심사에 대한 선악을 판별할 가능성과 능력을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비 속에 기록한 율법이 양심의 표준과 기준이 되어 선악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선악 판단의 기준과 표준과 근거로 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혹은 꺼리낌 없는 양심을 지닌 존재가 되기 위한 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로 인간이 자신에 대한 적확하고 참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명확하게 진단하지 못한다면 양심의 표준과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조명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신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과 자신의 언행 심사가 일치한다는 내적이고 영적인 지각이 요청됩니다. 이러한 일치에 대한 지각과 자각을 통해서 인간은 선한 양심과 꺼리낌 없는 양심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은 무엇에 털을 잡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 꺼리낌 없는 양심이 기반하고 있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확신과 확실한 신앙 고백과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선한 양심의 기초와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은 선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믿음에 의해서 영적인 이해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으며 계명의 순전함과 탁월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중에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 인간 영혼의 실체와 그 영혼의 내밀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부어진 바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인간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고 율법에 비추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 증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이 증가하는 내용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즉 우리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육체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행하였다고 증언해 줍니다. 더불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선한 양심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행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행한 장소는 바로 세상에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 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 사단의 함정으로 성도들을 유인하는 자들, 멸망과 파멸의 길로 유혹하는 세상의 신들과 그 자녀들과 함께 혼재해 있는 세상을 칭하며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였다고 우리의 양심은 증언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선한 양심은 단순함,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에서 행하였다고 증거해 줍니다. 여기서 단순함이 뜻하는 것은 주님의 비유에 따르면 성한 눈, 으로서 인간의 언행 심사에 눈에 해당하는 인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도라는 영혼의 눈이 온전하다면 우리의 삶과 행위는 의와 사랑과 희락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준행하려는 확고부동한 목표와 요동치지 않는 의도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배하고 관통할 때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단순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함이란 의도의 단순함을 기반으로 우리가 목적하고 응시하는 관역을 정통으로 명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의도의 순수성과 온갖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준행하는 것, 삶의 모든 흐름이 중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때 이는 우리의 육체에서 비롯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렇게 행했다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단순함과 진실함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로 하여금 칭의 신생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우리로 소원을 두게 하시고 진실하게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전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즉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증거되자 부자가 뜻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의 증거로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의 이유와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와 본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고 악과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믿음과 선행의 삶을 살며 주님의 눈에 미쁜 인생이라고 선한 양심이 증거해 주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향하신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그 증거를 자각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주사 순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단순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감각과 행동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뜻에 고정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함으로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자녀답게 말과 행실에까지 경건함과 진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모든 행위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때문이고 내 마음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 내가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그것도 그분의 은혜로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계속 걸어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값비싼 기쁨이 특별하고 존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자연적인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보편적인 값싼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양심에 무지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감정에만 사로잡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세우는 육체의 쾌락에 기인하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고 양심이 민감해졌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냉담한 양심과 둔감한 양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경륜 안에서 은혜로 가능해진 나의 삶, 은혜로 가능해진 거룩한 사랑, 그리고 은혜로 가능해진 행복한 복종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원하면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의 의지 혹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켜 주심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거듭난 이 거듭남이죠. 그분의 계명의 길을 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그런 사실을 체험함으로써 성령과 내 영에 연합된 증거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해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그 제목 자체에서 보듯이 우리 안에 영의 증거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다뤘기 때문에 에, 에, 그 성령의 어떤 직접적인 역사, 어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직접적인 증거, 인상 뭐 이런 의미의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은 다른 설교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냥 우리의 영,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이 부분만을 다룬 내용들입니다. 이제 설교 해설에 제가 그런 부분을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교 해설을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신학 사유에서 성결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론과 더불어 웨슬리 신학 구조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바로 신학 사유가 확신의 교리입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두 가지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며 둘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성령의 증거와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오늘은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이 부분의 설교만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서 성령의 증거를 신생의 표적,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정의했다면 간접적인 증거로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를 양심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는 개념을 웨슬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양심의 증거 이런 것과 같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증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웨슬리는 성령의 증거를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있잖아요. 그거와 인상 뭐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간접적인 증거, 우리 자신의 뭡니까 양심의 증거, 그리고 이제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와 우리 양심의 증거, 성령의 간접적인 증거 이것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우리 영과의 공동 증거 이렇게 세 가지로 성령의 증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는 이거에 대해서 웨슬리의 견해는 그의 설교 성령의 증거 1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라는 것은 영혼 위에 나타나는 하나의 내적 인상, 임프레션, 그죠? 우리 내적 인상이에요. 마치 그 도장처럼 꽉 찍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인상으로서 이로써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값없이 우리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공적 없이 우리가 뭐예요? 신생의 어떤 그런 신생, 중생, 칭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비싼 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찍는 겁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의 인상이다 이렇게 이제 웨슬리는 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란 박사님에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강하게 어떤 주는 내적 느낌 이것으로 이제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령의 간접적인 증거는 우리의 영의 증거로서 그러니까 선한 양심의 증거예요. 양심의 증거. 선한 양심의 증거라고 웨슬리는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서 웨슬리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와 양심이 증언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의 이해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당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형용사 선한이라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 웨슬리는 뭡니까? 선행 은총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뭡니까? 우리 모든 양심이 조금 회복됐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의한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여기에서는 선한 양심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양심이 다 어떤 그 우리 영의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선한 양심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말씀을 정당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그 양심,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 영의 증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웨슬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의 증거는 성령의 직접 증거를 전제하고 있으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의 정의에 잇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영의 증거, 양심의 선한 양심의 증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전제에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서 뭡니까? 내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선한 양심에 의거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연결 내지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는 내적 인상으로서 성령의 직접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 곧 선한 양심의 증거로서 성령의 간접 증거를 각각의 별개의 증거로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인상과 직접 증거죠. 성령의 내적 인상과 우리 영의 증거, 선한 양심의 증거를 동시에 전망하는 공동의 증거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건 같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어떠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내적 인상은 선한 양심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고 일치를 보여야 합니다. 거듭났다는 성령의 내적 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선한 양심의 증거가 수반되어야 하며 성경의 증언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도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인지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남 박사님에 따르면은 확신의 교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와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활력소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계속 펼쳐지면서 이러한 확신의 교리는 변질되고 망실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톨릭은 이 확신의 교리를 성례전과 결부시켜서 이해함으로써 확신의 교리 자체가 활력을 잃게 만들었고 경건주의와 신비주의자들은 확신의 교리만을 독점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확신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고 전체적인 교리의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고 그렇게 조정래 박사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칼뱅주의자들은 이 확신의 교리를 예정론의 하위 교리 개념으로 전망함으로써 확신의 교리를 추상적으로 만들었고 급기야 형해화시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뭐냐면 어슈런스보다는 뭐를 강조하냐면 성도의 견인 요 그 신학적 개념을 강조해서 어슈런스 그러니까 확신의 교리를 조금 성도의 견인 교리보다는 조금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었다라고 조정현 박사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와 우리 자신의 영의 간접적인 증거 모두가 중요합니다. 양자 모두를 동일하게 강조하지 않고 하나의 증거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한다면 신앙과 신학의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웨슬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영의 증거를 무시하고 성령의 증거만을 독단적으로 강조한다면 극단적인 열광주의나 광신주의의 위험 속으로 빠져들 수 있고요. 반대로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인간의 영의 증거만을 독점적, 인간의 양심의 증거만을 독점적으로 증거하고 강조한다면 형식주의나 율법주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와 무관한 성령의 증거만을 독단적으로 강조하거나 성령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성령의 열매만 천착한다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교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웨슬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의 은사, 은혜, 열매도 다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도 그리고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 균형 잡힌 신앙과 신앙을 우리가 전개할 수 있다라고 웨슬리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제문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여기 그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 보면은 저보다 다 연배가 다 높으신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어떤 그 성령의 증거, 우리 양심의 선한 양심의 증거, 아니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공동의 증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거나 체험했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발표한 거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여러분의 어떤 그런 뭡니까 그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 그런 것들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매우 충분합니다. 벌써 20분밖에는 겨우 안 흘렸기 때문에 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마이크로 가지고 와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제 질문은 그 웨슬리 목사님이 이교도 양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영의 증거가 그 이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선교하고 또 목회하면서 좀 들어왔던 생각이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도 자기 그 양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제 행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면서 비판할 때도 자기 양심의 기준에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자기 양심의 기준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몇 번 읽었었는데, 좀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교도 이방인의 여기 이제 서도의 양심이라는 그 정의에서,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비 속에 기록한 율법의 양심의 표준과 기준이 되어 있는 선악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이것들이 제가 뜻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고, 혹시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양심이라는 거를 이방인들과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도 질문을 받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 이런 좀 어려운 질문들은 우리 김성원 소장님이 계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는데 저는 그 김성원 소장님 밑에서 일하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실무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좋은 질문이신데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우리 김성원 소장님이 계실 때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제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만큼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이제 이 우리 영의 증거 요거를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요것을 그 자리하려면은 웨슬리의 구원 구도를 쭉 보셔야 됩니다. 웨슬리 신학의 어떤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선행은총을 베푸셨잖아요. 그 선행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이게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좀 복원됐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선행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조금 복원됐고 회복됐다라는 그것을 보편적으로 이제 저는 사실 그거를 단언적으로 쓰진 않거든요. 근데 여하튼 감리교 쪽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증거로서 양심이 있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신학 구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얘기예요. 양심이 근데 그 양심은 뭐냐 하면은 이 선행은총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을 믿게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을 위한 아니면은 구원을 위한 그런 은총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거나 믿거나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이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구원으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뭐냐면 은총인데 이제 그걸 통해서 뭐냐면 확연하게 드러난 게 어떤 거냐면은 아담의 죄책 그게 다 사해졌고 동시에 뭐냐면 모든 인류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양심이 조금 회복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심을 가지고 나를 비춰봤을 때, 아, 내가 죄인이고,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는 이제 그런 어떠한 그, 그, 그 구원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심이라는 개념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선행 은총을 통한 회복된 양심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말씀드렸죠? 양심이 회복됐다 그래서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았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하고 우리가 뭡니까? 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결심. 그러니까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 양심인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잖아요. 말씀해 보시면 양심에 뭘 맞았다 그럽니까? 화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은 그 양심이 전하는 얘기, 양심이 그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제 길로 가는 것이고 제가 이제 아까 그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양심을 얘기해요. 특별히 믿는 자들이 양심을 얘기할 때는 선한 양심을 얘기해요. 선한이 중요한데 이 선한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조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양심에 의거해서 그 우리 믿는 자들은 돌이키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뭡니까? 깨닫게 하고 그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가 이 우리의 간접적인 그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드러내고 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교도를 얘기할 때 보면 이런 큰 구도를 보시면 이교도들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 말씀으로 조명된 그런 말씀이 그 양심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화이 맞은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화이 맞았다 그러니까 완전 양심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그들도 어떤 형태로 양심을 갖고 있지만 그 양심은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거나 비춰지지 못하는 그런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양심으로 우리를 비판하기도 하고 양심으로 행동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양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빛에 조명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그들은 그냥 뭐냐 의미가 없는가? 아닙니다. 그 양심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들은 뭐냐면 화이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오해하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화이 맞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갈 대로 가고 마음대로 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자기 식대로의 양심을 그들은 뭡니까? 가지고선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화이 맞은 양심으로 예를 들어 평가하고 판단할 때 언제 그들이 당황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이 확신한 줄 확신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그게 양심의 판단이 틀릴 때 되게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막 그 바깥에서 공격받는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만큼 기독교만큼 그래도 온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기독교의 어떤 이런 그 구조나 시스템이나 어떠한 그러한 대외적인 활동이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현저히 떨어지는 거기에 속했던 분들이 막 우리를 지탄합니다. 화이 맞은 양심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냐면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 다른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양심이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복음 증가하면 그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이교도의 양심이 있다 없다. 양심 있네 이런 거는 이미 이제 보편적 양심이 있고 저분들의 양심들은 그 어떤 그 화이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을 보고 저들이 당황할 때 그때 저희들이 복음 증거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나 여러분들의 양심들은 말씀이 비추어지지 않은 말씀에 조명되지 않는 그런
양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땅 때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잘 포착하셔가지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무조건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저들을 조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건 우리 김성 소장님께 한번 다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중요한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예. 목사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게 양심 문제 있잖아요. 저도 이 양심이라는 것을 도덕적인 내지는 윤리적인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운이되고 있는 그런 그 개념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도 있잖아요. 이 양심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존 웨슬리가 이 양심을 거명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믿음 안에서 풀어주고 그 양심을 거명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분들은 회개를 가지고 전체를 한번 읽는 분도 계시고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사랑을 가지고 어떤 분은 사역을 가지고 어떤 분은 부르심을 가지고 전체를 쭉 보는데 그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양심을 그냥 도덕적인 쪽으로 윤리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양도하지 마시고 양심을 그 어떤 믿음 안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 읽는 게 좋습니다. 선한 양심.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 그러면 마치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대에 이 선한 양심을 우리가 뭡니까? 회복하는 거. 기독교인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고 우리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 뭐 이런 것만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과 함께 우리 영의 공동 증거로서 나타내줘야 복음의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준 겁니다. 이 지점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웨슬리 안녕하세요. 예, 신학,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웨슬리 신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명지라고 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귀한 정보와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또 양심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양심에 관련돼서 굉장히 또 고민이 많았었는데 또 저도 이렇게 좀 지금 찾아보니까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좀 설교를 찾아보니까,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이 양심의 기능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필수 불가결이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복음적으로 회복된 양심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선한 양심을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필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이제 양심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가 거기서 한 문장만 좀 읽어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거룩한 양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선한 양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양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문의도 없이 잘하였거나 잘못했다는 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승인할 수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체계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일치 또는 불일치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면 그리스도인의 양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서 그 선한 양심이 있어서 이 성령의 계속적인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덧붙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자체의 기능, 그래서 이교도의 양심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지점이라면 그들과 우리의 다른 양심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에 있어서 성결에 있어서도 어떤 끝이 없는 것처럼 양심의 기능에 있어서도 이 성결한 자들의 양심은 끝이 없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성령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양심.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 말하는 선한 양심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좀 답변에 좀 첨가를 드리길 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 박사님.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를 에서는 이제 말씀에 조명을 강조했고, 우리 양심에 관한 설교에서는 플러스 뭐냐면 성령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감화 감동, 이 같이 이렇게 돼서 양심이 계속 관리되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뭡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뭡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의 어떤 그 세속적이고 내지는 하임 맞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양심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유지하고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뭡니까? 그,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들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그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것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조금 더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배 박사님. 저도, 제 목소리 들려요? 왜냐면 우리 배 박사님이 웨슬리 쪽에 여보세요? 전문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웨슬리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이 하셔요. 그래서 여보세요? 제 질문 목소리 있으시면 안 들려요? 질문하시고요. 그 아니면 배 박사님이 조금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또 하셔도 됩니다. 예. 주변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여보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네, 들립니다. 들려요? 그럼 제가, 여기 대전인데요.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잘 들려요.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는 대전에 있는 사람인데요. 보면은, 로마서 2장 보면은, 그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거든요. 로마서 2장 보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쭉 들어보니까 양심은 두 종류라 사람의 양심이 있고 또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양심이 있는데 그 두 양심이 잘 조화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에 이 양심을 이해하기는 이방인들이나 또 노아 시대나 에녹 시대처럼 모세의 율법도 없었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하고 이런 이방인들은 이런 그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그런 양심 하나님께서 그런 주어진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성령의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양심으로 삶으로써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그 모세 이후라든가 우리 뭐 신약 시대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동시에 성령을 알고 그래서 성령의 양심하고 인간의 양심을 동시에 가졌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이게 예? 굉장히 예. 그 근본적인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에 말씀드리면 혹시 예, 제가 이해하는 말씀을 바도 말씀해 드리고 주세요. 예. 우리 배명지 박사님께서 좀 생각하고 계시다가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있으면은 아니면 조금 더 덧붙일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 양심에 대한 적극적인 얘기가 아니고 양심은 선행은총으로 다 회복이 됐습니다. 이방인이든 아니 누구든 간에. 근데 거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저가 읽은 로마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서로 그 양심이 서로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들이 서로 뭐냐 우리들을 고소 고발한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심은 있고 어떤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준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뭐냐면 저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그 양심의 반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늘 양심이 괴롭고 양심이 우리를 뭐 참소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참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서로 모순되는 양심이 모순되는 또 그런 어떤 그 행위나 내지는 그런 그 마음이 이제 들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자연적으로 굳이 그 율법이나 아니면은 어떤 예수 십자가 내지는 이런 거 없이도 스스로가 그 선행은총으로 회복된 그 양심에 의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저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도 그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의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양심의 법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 그래서 누구든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주장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인이었다고 하는 이런 맥락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 어떤 말씀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양심 가운데 주신 그것들을 내가 못 지켰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양심이 나를 참소하고 나에 대해서 뭡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맥락의 어떤 양심의 작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배 제가 박사님 하나만 혹시 더 제가 이왕 얘기한 거 하나만 더 말씀. 예예예 저도 이제 저희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뭐 조선시대나 그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그 모세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 그런 것들도 결국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이 로마서 2장을 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 동의하더라고요. 이 여기서의 그 양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비록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극소수라도 이런 양심의 근거에서 살면은 이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방법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아이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약 시대 이전이나 그 이방인들은 그럼 전부 다 지옥에 간다면 그게 공평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양심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지금은 그래요. 그 성령의 양심하고 인간의 양심하고 조화를 해서 함께 나가면 그것도 좋은 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공평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까지도 좀 이렇게 고려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고 저는 생각을 한번 덧붙여 보는데요. 뭐 말씀해 주시면 말씀해 거기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양심대로 내가 행했다라 그 이제 그 로마서의 그 말씀 본문에서는 제가 이해하는 바는 내가 양심대로 행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기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옳게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제시하고 인간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양심은 뭐냐면 오히려 그렇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나의 부족과 나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양심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고백하는 그런 측면에서 양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뭐냐면 양심의 법대로 그, 그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양심을 비춰봤을 때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심판의 일종의 방식이 또 양심에 의한 심판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를 얘기하는 것도 보시면은 여러분 양심이 우린 믿음이 필요하니까 믿음이니까 믿음 성령님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의 그 위대함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양심 선한 양심으로의 어떤 그러한 회복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뭡니까? 영의 증거가 우리들의 뭡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함께 공동으로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우리도 뭐냐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주어진 그 양심대로 양심의 길대로 우리가 다 못 사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양심의 법정이 우리를 그렇게 선고하거든요. 그래서 양심은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양심이라는 법정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양심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선고하는 그 기능이 저는 우리 양심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법정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대로 살렸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의미에서의 양심을 얘기하지 않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그 로마서 본문을 그 양심을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명지 박사님이 또 저보다 공부를 또 이쪽方面많이 하셔가지고 혹시 좀 더 덧붙이거나 해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서는 또 신성철 목사님이 또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짧게 하고 또 신 목사님이 말씀 또 계속 이어주시면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오성욱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다 이제 맞기 때문에 제가 뭐 또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선행은총을 말씀해 주셨듯이 선행은총은 구원을 이루는 은총이라기보다는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아, 인간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정도의 어떤 필요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행은총이 없고 양심이라는 기능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이제 자각하지도 못하고 그럼 이제 특별은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이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은총의 기능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필요를 느끼게 하는 차원의 은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를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특별 은총을 깨달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심의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원죄의 특히 이 부패성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원죄의 부패성.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원죄에 대한 죄책은 해결해 주셨지만 원죄에 대한 부패성, 즉 그 원죄의 어떻게 보면 경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죄로 끌리는 그 경향성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예수님 없이 이 양심을 따라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또 웨슬리 목사님의 이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양심을 따라서 예수님 없이 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웨슬리 목사님의 간접적인 어, 주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 목사님 계속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전에 계신 우리 김계남 목사님이시죠? 혹시 그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그 CCC 계통의 대학생 선교나 이런 데서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그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토론하는 문제. 그럼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환경, 역사, 시간.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서 태어난 아기가 뭐 복음을 그 엄마한테 들으면 몰라도 아빠나 그러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양심 심판, 율법 심판, 그다음에 복음을 통한 심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질문도 나와 있고
그래서 해답도 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책을 그 외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목회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계남 목사님의 말씀에 저도 크게 동의하고 또 우리 배명지 박사님께서는 또 우리 학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자주 읽으면 정말 오리지널 양심, 정말 살아있는 양심의 그 기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혹시 어디를 읽을까 하다가 잘 못 찾을 때는 무조건 그냥 산상수훈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이제 도전이 되는 것은 그 미움도 살인이다. 옛사람에게 들은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사상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들이 옛사람에게는 사람을 이렇게 진짜 죽여야 죽이는 거지만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우리 남녀가 다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거북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다 남녀가 있는 데서 얘기하셨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성폭행한 것과 같다. 간음한 것과 같다.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양심이 어느 수준의 양심인가? 진짜 화인 맞은 양심인가? 고이명직 목사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맨날 남의 흉보고 맨날 남의 잘못 들춰내면서 그런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것이 아주 정말 무서운 죄라는 걸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한 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의 기준이 어떻게 된가를 가르쳤듯이 우리도 그런 선한 양심의 기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내가 그렇게 못하면서 남들에게 뭐 누구랑 미워해도 넌 살인자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먼저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다른 분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렇게 목회 여기 우리 많이 하시고 우리 여기 들어오신 모든 우리 신학과나 신대원 학생들이 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주일학교 유치고 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준을 잘 배워야 되고 우리가 잘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절 느끼게 돼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조직 깡패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조직 깡패. 옛날에 왜 동네에서 괜히 왕따 시키고 그런 걸 깡패라 그랬는데 아주 그 조직적인 깡패. 그 사람들의 그 기준이요. 이런 게 있어요. 들키지 않으면, 즉 잡히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참고 여러분들도 다 좀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들키지 않으면 뭐 도둑질을 했든 무언 짓을 했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들켜서 잡혀야 죄라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대선이 이제 끝났는데 거기에서도 그 양심 문제, 특히 그 낙태에 대한 양심 문제가 굉장히 아주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를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때는 부흥회 시대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18번처럼 회개를 촉구했던 게 여기 여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애기 지운 거 있으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이 물론 유리적인 수준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그래서 그 양심을 구원의 작은 불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씨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 불씨를 잘 살려서 불씨를 잘 부채질도 하고 호호불기도 하고 이걸 살려서 불을 일으켜야 따뜻해지고 거기다 뭐 모두 해먹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은총으로 인간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것은 불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전도자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오늘 우리 많은 우리 저 신학생들, 우리 전사님들 지금 이제 모습은 안 보여도 목소리는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반가운 얼굴들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모두 선한 양심의 목회자로서 우리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거를 잘 가르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여담이지만 저는 지금 손자가 8살짜리 하나가 있고 5살짜리가 있는데 아유 얘네들 아주 둘이 싸울 때 보면 완전히 총격전이에요. 그냥 소리치고. 그래서 저 아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안 가르치면 그냥 대단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보고 아주 우스운 소리를 해요. 아버님, 제 둘이 싸울 때 저는 무서워요. 그래요. 참, 우리 모두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 승리합시다.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신학생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를 빌려서 웨슬리 신학연구의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가 여기서 참 사죄를 미안하다라고 있는 분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 여기 나가셨는데 어느 우리 대학원 전도사님이시죠. 근데 제가 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 그만 어떤 그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같은 룸메라고 하더라도 이 성결을 통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오래오래 그게 잘 지속이 되지 함께 기숙사의 생활을 하더라도 잘못하면 진짜 원수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와 그와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전도사님이 저 목사님이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상대방 얘기만 듣고 저런 소리 하는구나 해서 저에게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참 미안하다. 내가 자세히 그러나 당신을 꼭 집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그건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오신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참 설교자들 우리 참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성경의 사도 요한이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써서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 대화와 이야기가 질문들이 더 풍성해지는데 또 질문 있을까요?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예,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이재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먼저 저는 신학에 좀 많이 무지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이렇게 귀한 배움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발제해 주신 것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텍사스에서 그 베테랑스 하스피를
보훈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하고 있는 상담 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제가 이제 너무 몰라서 저는 이제 저희들이 이 임상사회복지사들이 쓰는 조직 이론, 브란튼 브레너의 Ecological Systems Theory라 그러죠. 조직 이론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인간의 영의 증거, 양심의 증거와 또 성령의 증거의 어떤 그런 유기적 관계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관계를 조직 이론으로 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인간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외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한마디로 거시적인 환경, 매크로 레벨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의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 반응이나 변화는 서양 양심의 회복, 인간의 개인의 가지고 있는 양심의 회복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개인의 양심의 회복은 떻게 보면 미시적인 그런 그 마이크로 레벨이라고 하는 그 미시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이 사이에 어떤 중간자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 메조 레벨, 어떤 기관이라든지 조직의 레벨에 있는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 그, 이 텍사스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답변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심리 상담적인 그런 맥락에서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재준 우리 집사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어떤 기존에 이제 양심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나 근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식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 양심과 연결되어서 함께 공동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들은 이성이나 아니면 감성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부분은 심리적으로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입니까? 감성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어떤 영역입니까? 만약에 이 양심이라는 맥락을 그 제3의 영역이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사실은 이 우리 영의 증거 내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하심 공동증 이 맥락이 어떤 신학의 어떤 인식론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루트가 개발된 것, 좀 이게 좀 신학적인 말은 아니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러한 신학적인 지평이 열려진 것은 아닌가.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아시잖아요. 이성을 중심으로 한 신학, 스콜라 철학이나 이런 건 이성을 굉장히 중시했고, 뭐 굳이 말하면 슐라이나 마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성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 양심이라는 맥락이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과 우리 자신이 공동의 영으로 함께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그 근거 내지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인식 이런 쪽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뭐냐면 그 양심이라는 맥락을 어디다가 우리는 위치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3의 장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이성입니까? 아니면 감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냥 이거는 신학적이 아니고 심리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 교수님. 어, 이제 상담 치료한 지는 한 11년 차가 됐는데요. 물론 제가 이쪽 분야의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현재는 아마 한국 상담하시는 분들, 한국에서 상담 치료하시는 분도 아마 인지행동 치료를 그 이론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띠오리의 어떤 모델도 있겠지만, 현재는 이제 인지행동 모델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인지행동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사이키라 그러죠. 뭐 푸시케라고도 하는데 이 사이키는 이 우리가 멘탈 헬스, 멘탈이라고 하는 영역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이라든지 커그니션 이런 생각, 논리 혹은 감정, 행동 이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인지행동 이론은 이 세 개의 삼각형,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스키마라 그러죠. 이거는 하나의 어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 사고 체계 자체를,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스키마와 감정, 이모션 혹은 센세이션, 감각, 그다음에 행동, 이 세 가지를 함께 유기적으로 그 같이 얽혀 있는 관계를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이 사이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이키가 왜곡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디스톨티드 됐다 그러는데, 그 왜곡된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 균형을 이뤄가면서 있는 상태를 어떻게 보면은 그 양심이라고, clear thinking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종합적인 어떤 그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것을 균형 잡히게 하는 어쨌든 그 무언가를 그 양심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하여간 양심을 가지고선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양심이라는 내용을 양심이라는 그 개념을 신학적 주제로 이렇게 올리신 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크로 영역이 그 성령의 역사이고 마이크로 영역이 우리 양심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 매체가 필요하지 않는가 매개체가 저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봅니다. 교회 공동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신학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는 뭐냐면 인디비주얼이나 내지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거든요. 이 나는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들 안에 있는 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자체가 중간에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양심하면 자꾸만 내 자신을 점점 깊이 들어가는 내 자신을 자꾸 미분해 들어가는 그런 맥락에서 양심이라기보다는 그 양심 자체도 뭐냐면 어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양심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성령의 어떤 직접적인 역사하심과 어떤 우리 영의 간접적인 증거하심 이런 것들의 그 연결점을 우리는 그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목사님으로 듣는다는 것이고 성도들과 친교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타자와 만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디스플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나의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립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맥락을 하시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중간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예. 네, 최병훈 목사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질문해 주세요. 네, 교수님 그 아까 이제 그 웨슬리 그 얘기하시면서 조정남 박사님께서 성도의 켈빈에서 얘기하는 성도의 견인이 이렇게 어슈런스란 말을 쓰시면 확신이 이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면서 그 조종남 박사님께서는 그게 좀 이렇게 좀 저평가되는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제 저는 뭐 제가 꼭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볼 때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saint라고 하는 부분이 성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 견인 이런 부분은 이제 주체자가 God에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빌리버 입장에서 갖고 있는 어슈어런스는 이거는 성도들 신자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 훨씬 더 좀 제 마음에 좀 더 확신도 들고 제 마음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슈런스보다는 퍼세비런스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기울어지는 성향을 스스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이런 생각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우리 웨슬리안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첨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백슬라이딩을 웨슬리 신학에서는 백슬라이딩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실족, 넘어짐 이런 것을 항상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감리교 교리에 보시면은 이제 그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감리교에 주신 25개 조항에 보시면 거기에 그 칭의 후에 어떤 그 백슬라이딩 넘어짐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은 더 강력해가지고 심지어 뭐냐면 사nctification 후에도 뭐냐면 백슬라이딩을 저희들은 얘기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의 어떤 그 웨슬리 이해에 있어서는 항상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넘어짐 아니면 뭐냐 퇴보 타락 이 맥락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뭐냐면 퍼시비어런스 그러니까 견인에 관한 그 교리 자체를 이제 그런 어떤 그 저희들의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반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러나 뭐냐면 그거 자체가 완전히 뭐냐 완결 무결한 어떤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그 무엇으로 큰 틀에서는 볼 수 있지만 세부적인 조항에서는 뭐냐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 저희들이 어시오런스 항상 성도들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이 어시오런스가 우리 구원을 이끌어가는 끝까지 경주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칼빈 쪽 요새에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일렉션 이중 예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절대적 선택이 있고요. 그것의 신학적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본인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뭐냐면 조금 어떤 그런 구원의 어떤 흐름 자체를 하나님과 인간의 복음적인 협동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의 어시오런스를 강조하고 있고 항상 뭐냐면 백슬라이딩을 저희들은 늘 어떤 구원의 단계, 구원의 길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관점적인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 아니 뭐 저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저는 아, 열린 사고로 양쪽을 다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제가 좀 의견을 여쭤보고 저에 대해 참고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견인이라는 맥락도 우리 웨슬리 신학에서 조금 참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칼빈 신학에서도 늘 백슬라이딩이라는 개념, 웨슬리가 제시했던 그 칭의 이후에도 타락, 범죄 이 맥락들, 이 신학적 이 맥락을 한 번쯤 이렇게 고려해 보면은 나름대로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좀 한 시간이 넘었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메슬레 신학 쪽에서는 이렇게 그렇지만 그 활전에 제가 투고한 원고를 가지고 중심으로 발표를 했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 김성원 교수님 오실 때 한번 여쭤보시고요. 또 배명지 박사님도 계시니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혹시 오늘 잘못 얘기한 거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조금 잘못된 부분들은 저에게도 한번 발견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아쉽지만 이 정도로 저희들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고 하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겨울철로 들어가는 입동이라고 하는 날인데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서 날씨는 겨울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되살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의 확신과 성결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양심이 굳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성결의 누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온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우리 신학도님들이 들어와서 또 함께 듣고 또 질문하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웨슬리 신학연구소가 오대양 6대주에 퍼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양심을 일깨우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 나은 그러한 단계로 전진해 나아가는 성결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 때로 실수하고 때로 원치 않는 그러한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겐 아직도 연약성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어서 오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대의 마음의 아픔을 원치 않게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의 주인공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해 나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일하는 곳곳마다 이 거룩한 성결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강물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